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금 들어오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9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10번째 시간이면 모두 끝이 날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묵상한 가운데 경험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을 주님께 아낌없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누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으로 지게 안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보기를 주님 품에 펴보기를 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데를 날리시네. 정원 기뻐 노래하네 주님께 세상을 주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평생 사는 동안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삶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고 강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이 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살아가면서 아버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주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아낌없이 정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단과
아버지의 존재들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삶이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줄 것을 믿으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멀어지기도 더 가까워지기도 하며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모두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있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만큼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배석원 전도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부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만주어 주사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과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희로서 선자와 지금까지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설교와 공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 청소년부 대면 예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하늘드림 청소년부도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곳 베들레헴에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거니까요.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펜텐 기도 운동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진행되는 이 펜텐 기도 운동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올려줄 친구들이에요. 오늘 주일부터 윤효림 학생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번 주에 해당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꼭 이날 기억해 주셔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자, 여름 행사,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7월 18일 약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주일마다 모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진행됩니다. 다른 요일 아니고요. 주일마다 4번 진행되는데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요. 1시부터 4시는 유치부는 유치부, 초등부는 초등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끼리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는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부 함께 모여서 전체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는요,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 이명환 목사님, 지용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는 분 계신가요? 지용은 목사님이요? 기억하세요? 네, 그쵸.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뉴욕의 거리 전도자 기억나죠? 네, 그분 맞고요. 또 있나요? 누구시죠? 삼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가서 예배 드렸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가서 예배 드렸었어요. 우리 겨울마다 최근에도 2번 다녀온 그 캠프, 서울의 정릉의 베델교회, 그쵸? 베델교회 우리 첫 시간 저녁 집회 때 2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19년도랑 20년도. 올해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때 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구 얘기하면서 막 삼손 얘기하면서 그 속고상 그 깨뜨리고 또 2번째 작년 때 또 막 깃털 날리면서 하민이가 기억하더라고요. 또 깃털 날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결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막 말씀을 잘 전해주셨었는데요. 그분, 그 목사님께서 우리 첫날 집회 전해주실 거니까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함께 각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 오시고 아무리 또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집회에 이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받는 은혜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먼 것처럼 느끼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또 각 4번의 시간 동안 다 다른 찬양팀이 오셔서 또 찬양도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렸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은 안 하시나요? 자, 사랑합니다.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확신이 섰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 1020 세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가 있죠. 바로 플렉스입니다. 왜 웃어요? 네? 플렉스. 자, 나 오늘 플렉스 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고 나 오늘 플렉스 했다 쓰잖아요. 안 써요? 안 쓰나? 그런가요? 자, 플렉스를 목표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이제 돈을 모으고 예를 들어서 뭐 굿땡 가방을 사서 뭐 SNS에 올린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20대에서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원래 이 플렉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준비운동으로 뭐 몸을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90년에 미국 힙하죠. 자, 힙합 문화에서 부나 또 귀중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힙합 가수들도 가사에 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목까지도 플렉스인 랩이 존재합니다. 알죠? 그쵸? 그쵸? 기리보이. 그쵸? 알죠? 네. 모른 척하고 있어. 자, 네,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 플렉스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다니의 한 동네에서도 이 플렉스는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행위가 플렉스였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순절에 말씀을 전할 때에 정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던 그 나사로, 바로 그 나사로의 동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마리아입니다. 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45절부터는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54절 이후에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곳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베다니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 익숙하시죠? 네, 왜 익숙하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각각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2절에서 말하죠. 거기서라고만 말하지만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실 때에 언제나 이 나사로의 집에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 곧 나사로의 집이거나 아니면 나사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었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는요, 곧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잔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요, 향유를 가져다가 주인공인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 여기서 이 향유는요,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가룟 유다의 이 말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아갈 텐데 기억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은요, 건장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격은 오늘날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많죠? 자,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는 곧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요, 3천만 원을 낭비한 그 일을 가지고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게 낫잖아. 왜? 그런 짓을 했어. 여러분, 유다의 관심, 유다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비싼 향유의 값어치에만 시선이 몰렸습니다. 6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막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막 이렇게 다니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회계를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했던 자가 있었어요. 돈을 관리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공동으로 쓰는 그 돈에 가끔 손도 댔나 봐요. 그리고 이날도 역시 그 3천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까워서 마리아를 나무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셨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잔치 때 쓰일 음식들을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언니처럼 음식을 준비해 볼까? 아니야, 다른 것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찰나에 저기 눈앞에 그동안 자신이 한 땀 한 땀 힘들여서 모아두었던 그 향유가 옥합 안에 들어있네요. 곧장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플렉스했습니다. 과소비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관점과 유다의 계산적인 모습과 마리아의 플렉스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곧 우리의 계산적인 모습과 또 우리의 플렉스한 모습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계산적인 모습은 정말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계산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면 내일 힘들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일 내 자신의 일을 못해서 남들보다 뒤처질 거야.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앞서니까 결국 기브 앤 테이크, 이 신앙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만큼 복 주세요. 하나님 말씀 이거 잘 들었으니까 복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세요. 사실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다 떠나가겠네요. 자, 전도사님 4살 어린 여동생이요, 이제 실습을 앞두고 방학 때 짧게 알바를 해볼까 해서 한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자, 저도 심심해서 알바 몬과 또 알바 헤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눈에 들었을까요? 시급이었습니다. 8,720원.
조금 더 많이 주는데, 조금 인심 써서 주는데 9,000원. 280원 더 줘서 9,000원. 정말 많이 준다. 10,000원. 자, 시급이 9,000원일 때 하루에 5시간이면요 45,000원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일하면 일주일에 13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54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노동자가 요구할 권리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어요. 1시간어치 복 주세요. 30분 교회에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에 맞는 복 하나님 저 주실 거죠? 저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 교회 더 열심히 다녀요. 교회 더 자주 나와요. 쟤보다는 더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러한 계산적인 신앙의 위험은 무엇이냐?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더 이상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마음을 접어버리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는 그 알바를 하지 않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도 없고요. 또 시간만 드는 일이 되어버리면서 힘만 드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또 다음날 바로 복도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또 복도 없으니까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계산하지 말고 플렉스해라. 하나님께 과소비해라. 할렐루야. 본문의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3천만 원어치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플렉스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야,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몇 명이나 도울 수 있겠니? 생각 좀 잘해보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쵸,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은요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사실 십자가를 앞둔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말리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말은요 가룟 유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를 비방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딱 나오지만요,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다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방해요. 자, 그리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잔치 자리인데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비롯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라. 즉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아름다운 행동. 너무 긴가요? 그러면 짧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플렉스. 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넘치는 사랑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러한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내 집에 찾아오셔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3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플렉스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유다처럼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여기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전사님, 그래도요 그 돈이면요 정말 많은 이웃들 먹일 수 있고요 충분히 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돕는 일,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잘 돕고 또 베풀지 몰라도 그 끝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먼저 나아가고 주님께 헌신할 때에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결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아이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 배고프면 먹어 하면서 엄마가 싸줬는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주저없이 그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가 계산적인 엄마였다면, 그거 너 다 드리면 넌 뭐 먹으려고? 아니면 너 먹을 물고기 1마리, 떡 2개 정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함께 있던 그 아이와 함께 있던 제자들, 또 사람들이 계산적이었다면, 우리는 5,000명인데 딸랑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이 5개로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이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니까 아예 그 아이가 가진 것을 그냥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이는요, 계산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플렉스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요, 우리를 향해 나의 향유를 깨뜨리고 나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비방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꺼이, 우리의 이 기꺼이를 나무랄지도 몰라요. 내가 좀 예배 드리겠다는데 나의 시간을 써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웃도 돕고 봉사도 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데 주말마다 왜 교회 가냐? 쉬고 놀러 가야지. 왜 너 헌금 드리냐? 너 쓸 것도 부족할 텐데 왜 가서 봉사하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왜 예배 드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준다고? 자, 이런 비방이요, 우리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위함이다. 그를 놔두어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끼지 않고 낭비하고 정말 플렉스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결코 너 나를 위해 낭비하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가룟 유다와 또 이 마리아의 또 다른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자, 그것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유무입니다. 가룟 유다도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도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3천만 원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 3천만 원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그 순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정말 아까웠어요. 반면에요, 마리아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마리아의 집에 그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어치 있지 않고 6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6천만 원어치 향유가 그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마리아는 그 6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그 해당하는 향유의 향기가 아니라 6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기가 그의 온 집안을 풍겼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향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플렉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계산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조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서 자, 그냥 있어주세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요, 유다처럼 계산이 먼저 서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물질을 드려보자고요. 주님께 계산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요만큼 있으니까 주님께는 내 거 쓰고 요만큼,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많은 일주일에 168시간, 딱 1시간, 이것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 나를 위해서 살자, 이런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그냥 주님께 낭비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사고,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플렉스하고 과소비하고 낭비하는데 왜 그런 것에는 낭비할 줄 알면서 주님께는 정말 조그만 거 하나 드리는 것도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가소비, 주님께 플렉스 하자고요. 마리아를 나무랐던 유다처럼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정말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를 두고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플렉스의 삶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억될 만한 삶이 될 것이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랍고 능력 있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요, 확신합니다. 지금도요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결코 자신에게 계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요, 당신에게 낭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들었었어요. 또 그런 분들께 묻습니다. 또 아직 그런 마음 없는 친구들에게도 물어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삶,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이미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주님께 계산하지 않고 플렉스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요 정말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주님께 플렉스하는 겁니다. 주님께 과소비하는 겁니다. 주님께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신 분들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님 나를 정말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게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주 진동에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리아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그동안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계산적인 모습이었음을 주님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진 나의 이 시간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정말 일부를 주님께 드렸었고 내가 가진 걸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정말 조금 아버지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블랙스하지 못했고 주님께 낭비하지 못했고 아버지 나의 세상 것에는 낭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 조금의 아버지 주님 아까운 마음 아버지 그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정말 조금씩 아버지 주님께 드리며 나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마리아의 이름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온 전하에 기록되는 아버지 주님 그곳에 전파되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는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 300데나리, 그 3천만 원어치의 그 값어치의 그 비싼 향유를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히 깨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 그 마리아는 주님께 플렉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그 순간이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아버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과감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플렉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려지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알려지고 또 아버지 주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기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에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낌없이 그 드린 그 헌신과 봉사,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가진 것 정말 구별하여서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고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서 그곳에서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께 헌신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우리들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에 궁핍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삶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